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귀한 권면을 나누는 설교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이 설교는 마치 유언과 같고,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해가면서 깊게 깨달은 바를, 정말 중요한 바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는 3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3년 동안 깊은 사랑이 배어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헤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눈물이 가득하고 정말 떨어지기 싫어서 목을 꼭 껴안고, 정말 사랑의 인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눈길이 떨어지지 않는 참 너무나도 참 아쉬운 헤어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헤어질 때는 서 있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 또 자신의 사랑, 모든 소망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남긴 권면이 이런 유대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아주 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일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는데, 그 남긴 말은 교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게 참 많잖아요. 목숨을 지켜야 됩니다, 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정말 자기 일생을 제일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당신들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한 가장 풍성한 은혜의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공부한 겁니다. 바울은요, 앞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어떤 위협과 박해로부터 손상받지 않도록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부탁했느냐? 그야말로 가장 존귀한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러니 너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을까? 오늘 바울이 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0장 28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참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들면 섭득할 정도로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그냥 되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래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불러내서 모은 거죠. 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원래 교회 말고도 그냥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불러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을 불러오시고 모아놓으신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고 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해방시킨 사람이고, 교회는 저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획득하시고 소유하기 위해서 나서셨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만든 곳이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다 닫혀 있는데, 닿아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생명이 곳곳마다 다 손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뭐 사람의 모임, 만약에 이 정도로만 본다면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깊은 사랑을 다 이 안에서 쏟아 넣었고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라는 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3차 전도에 이제 가히 끝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복음 전에서 교회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어느 하나 쉽게 세워진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 세울 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작냐 크냐 멋있냐 뭐 이런 거 볼 줄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교회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누구도 원치 않는, 정말 사단이 원치 않는 그것을 사단의 제국 한가운데다 세워놨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그 공간, 그 터,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셔서 그 터를 만드시고 모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동안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 발걸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았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교회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교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양면성이 있어서, 만약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람들이 흩어뜨리고 사람이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면 이 교회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지은 죄가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그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세워진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가는 일을 매진해야 된다. 만약에 그 공격과 해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도 교회를 맡은 집중자들에게 향한다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기적이고요. 또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니 내 일생을 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결심은요 사뭇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실 때 적지 않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보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 감독자라고 표현해요. 감독자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고 제대로 만들어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에 책임자들을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책임자들에게 그 교회가 잘 관리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를 잘 보살펴라 라는 이 말, 보살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목자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이 모였을 때 그 영혼들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이 교회 장로들, 교회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이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해준 겁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잘 지켜야 여러분들의 정말 이 땅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됩니다라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 감독자로서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상황을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새기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실패하지 않고 잘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담보한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전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저처럼 목사, 전도사 또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마음을 정말 크게 여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가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간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해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집중 경계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정말 이 교회는요 늘 뭔가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늘 언제나 긴장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관심도 끌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무너진 교회라는 것에 뜻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수록 사단은 이 교회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험한 일을 가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얼마나 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고 정말 누구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 그럼 바울 건들 필요가 없지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정말 요즘 말로 어웨이 경기를 가서 홈구장으로 만드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단으로 봤을 때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동원하고 또 인척들을 동원하고 남자를 동원하고 여자를 동원하고 불황민들을 동원하고 채찍을 동원하고 돌멩이를 동원하고 살해의 위협을 동원하면서까지 어쨌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늘 일이 있어요. 이 늘 일이 있는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은요 늘 언제나 긴장하고 이 일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정신줄 놓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정말 이 교회의 울타리 한쪽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거기에 늑대도 들어오고 이리도 들어오고 도적대도 들어오는데 양들은 스스로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죽는 겁니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요즘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 문제 있는 거야. 사역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늘 언제나 날마다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언제나 점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역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될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까 그 교회에 이리와 거짓되어진 교사들이 늘 들락날락하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리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바깥에서 보는 박해는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아 늑대구나 바로 알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야금야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여기 이 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일이 늑대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 일이란 늑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분명하죠. 사나운 이리가
이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겉에는 무엇을 입고 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속은 일이죠. 양의 옷을 입고 오면 일입니까? 양입니까? 일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이리가 가운데 있으면 목자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겁니다. 이리가 양팀에 왜 들어오겠어요? 양들과 같이 평화롭게 살려고? 양들을 지켜주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목졸라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 팀에 들어와서 죽이는 방법은 머릿속에 거짓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바라보아야 될 목표점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이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가 늘 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삶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팀에 껴서 어떻게 하느냐? 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십자가를 볼 때는요, 눈이 뿌해가지고 졸려요. 눈이 뿌해서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야, 오늘 같은 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겠어. 저 산을 봐. 오늘 이 시간에 돈을 벌면 네가 얼마나 풍족하게 쓸 수 있겠어. 돈을 봐라. 오늘 이 시간에 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 그들을 봐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에게 시각의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이요, 울타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아가요. 자기 눈에 꽂힌 것을 쫓아서 마치 무엇에 홀린 것으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만 있면 똑같은 양인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모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잠자고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꼭 양의 옷을 입고 양 틈에 끼어있는 이리가 있지 않은지 늘 언제나 경계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벌어진 곳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양들의 건강을 하나하나 돌볼 수 있는 집중이 있어야 되고, 혹 이 안에 거짓 교사로서 이상한 모임과 이상한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나 늘 돌아보아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늘 언제나 집중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는요, 무너지는 게 간단한 거예요. 양들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다 떠나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룹을 지어서 나누고 싸우게 만들면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 어떤 모임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정치판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룹을 짓는 자들, 그룹의 리더가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가 더 낫다라고 여겨지고 교회를 갖다 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양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건다? 이건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사꾼은요 위험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사꾼은요 양의 건강, 양의 상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실은 이 목자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가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군인들끼리 할 때마다 자괴감 들 때가 언제냐? 군견이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해요. 군견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군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붙어요. 군견을 매기기 위해서 사람이 붙어요. 교회도 매한가지예요. 목사가 굉장히 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귀한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분이에요. 그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라고 세운 존재가 누구냐? 교회 사역자들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집중해. 양에게 집중해야 돼. 다른 것 말고 교회에 집중해. 깨어있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늘 언제나 바울의 강조고 저의 강조 똑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가 오고요. 양떼가 오고 그럼 내가 깨어있어요. 근데 깨어있는데 깨어있어도 이리가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리를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늑대가 달려옵니다. 늑대가 달려올 때 내가 늑대에 맞서 싸워서 내가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늑대가 한 마리라면 막대기로 쫓아낼 수 있겠지만 늑대는 떼고 다녀요. 혼자 안 다닙니다. 떼고 오는 늑대를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막겠어요? 사람으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늑대의 떼를, 이리의 떼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늑대가 때로 몰려들어도, 이리가 때로 몰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제대로 새기게 되어지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자들이, 사꾼이 와서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할지라도 분별해내고 따르지 않고 목자에게 이상한 애 왔다고 외칠 수 있는 존재는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0장 31절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3년 있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하든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거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혼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나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세워가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본받아라. 말씀 전하는 거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지. 이게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인데 32절입니다.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 자기가 이 가졌던 이 말씀, 자기가 똑똑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저들의 능력은 참 부족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있는 자들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떨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이 자동차고 겉모양이 뭐 그럴듯한 전자제품이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고 나면 아무 작동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배터리가 충만되어져 있어야, 충전되어져 있어야 기능을 하지요. 말씀의 그 힘이 성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미혹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부족한 성도들 딱 좋은 거죠. 미혹당하고 죽기 딱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아까 했던 그 말씀 붙어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앞에 뱀, 비둘기 아주 초점을 거기다 딱 맞추죠. 실은 거기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그 모든 것은 다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순결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그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충만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자들이 말씀이 충만할 때 성도들에게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권면들은요 한 10분이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충만할 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충만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력욕과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권력욕과 탐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이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욕망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 권력욕과 욕망은 자칫 아주 작게 쓸 때는 약이 되는데 조금 이게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인생 전체를 망치는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 있냐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0원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이 탐욕과 권력욕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잘 제어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욕과 탐욕을 왜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은요 하나님입니다. 아까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력욕과 탐욕이 판치기 시작하면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집니다. 권력욕과 탐욕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에 바울 제1교회, 바울 제2교회 이런 이름 붙여놓은데 보셨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굉장히 먼 길을 돌아다녔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긴 길을 돌아다녔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길은 자기가 지나온 것을 지워낸 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대한 자기를 지워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인데, 교회 중심은 예수님인데, 혹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바울 최고야?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바울은 그 얘기에 아주 몸서리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요. 자기가 지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33절과 34절에 장로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은과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탐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손으로 충당하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는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일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 그 위에 올라서서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명찰 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에베소 교회 대표자라고 이 자리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종이 주인이 되어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바울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사의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고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느냐? 거기 나오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너희들 힘을 다 쓰고. 여러분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부자를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았다고 대가를 줘요. 그런데 약한 자는요 도와줘도요 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어서 그를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돕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집 앞에 줄 섭니다. 거기에 뭐가 나올 게 있거든요. 미국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전 세계가 줄 섭니다. 미국 도와주겠다. 아프리카의 저 빈국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 세계 나라 줄 서는 거 보셨습니까? 줄 안 서요. 화산이 터져서 몇백만 명이 죽을 위기에 있다. 가뭄이 들어서 몇백만 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뉴스도 안 나와요. 근데 미국에는 누가 총 들고 몇 명 죽였다. 어디에 태풍 지나가가지고 집이 부서졌다. 그러면 돈 싸들고 가서 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요 너희들 교회 장로로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권력욕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제어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제 하나의 방점을 하나 덧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은 이 3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아마 책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말 참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탐욕과 권력욕에 물들었느냐 물들지 않았냐는 이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받는 삶이 어색하고 오히려 주는 삶이 익숙하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이 익숙하고 주는 것이 어색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권력자들 그 위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받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많이 가졌는데 안 가져온다고 막 혼내고요. 더 많이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막 질책해요. 그게 타락되어진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라고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쪼개가지고 섬기는 본을 모습을 보셨던 이유가 이 땅의 교회가 예수의 그 모습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정말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권력과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한 이 말씀이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니 이 교회에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 그 삶에 대한 평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셔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별표 한 10개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 귀한 거 아무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귀한 일을 맡겼는데 정신 딴 데 팔고 하나님 말씀 이 안에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못했던 권력력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교회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별표 10개가 오히려 빨간 줄 10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하겠는데 직분자로서 죄 짓는 최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전한 이 말, 어디 하나 쉬운 말 있습니까? 정말 뼈 때리는 정말 직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이 말을 귀하게 들었어요.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저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들도 내 스승, 내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이 참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잘 지켜가고 보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곳인데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신 복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이미 일을 맡기실 때 이만큼 쌓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교회를 지키라고 보살피라고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축복을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때 이미 이렇게 쌓아놓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벼운 야지가 아니지요. 참 귀한 야지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을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